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 배우고 있고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두 번째 시간, 우상을 깨뜨리고 예수님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번 10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나눌 때 결과로서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뿐만 아니고 십계명도 다 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1계명이었죠? 1계명이 뭐였죠? 너무 잘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함께 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이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들을 들을수록 우리를 구속하고 이 계명이 법이 우리에게 참 지켜야 할 부담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십계명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4절 보니까 우상을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 그 어떤 공간 속에서도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아세라 신상, 고대 사회 아니면 바알 신상, 아니면 오늘날 부처 신상을 만들잖아요. 이 신상을 만드는 것, 오늘 보면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것은 1계명을 위반하는 걸까요? 2계명을 위반하는 걸까요? 어떨까요? 자, 바알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섬기도록 그 앞에 막 절도 합니다. 부처상 앞에서 기도도 합니다. 이건 1계명을 어기는 걸까요? 2계명을 어기는 걸까요? 둘 다도 정답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만든 거예요.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2계명 나 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조물조물 빚고 틀을 만들어서 내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2계명을 어긴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의 인식과 자기의 틀 안에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 공간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줘야 돼. 이게 바로 2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잘 몰라줄 때 그죠? 되게 좀 답답하잖아요. 자존심 상한 일 아닙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심지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되게 기분 나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거든요. 나 그런 하나님 아닌데 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나를 규정해서 그렇게 나를 이용하듯이 쓰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기분 나빠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줄 알고 너무 오래도록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금송아지를 그저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2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송아지입니까? 당시의 금송아지의 모양에 신상이 꽤 있었습니다. 당시 송아지는 힘과 다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상이었습니다. 당시의 인구는 매우 중요한 나라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도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신생국으로 자기 나라가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 많이 낳는 게 국력의 필수 요소고
이 권력도 필수 요소였기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딱 틀을 짜서 하나님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놓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같은 존재여야만 합니다. 애도 많이 주셔야 되고요, 힘도 많이 주셔야 되고, 내 인생을 강하게, 내 나라를 강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금송아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딱 정해서 몰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틀이나 어떠한 이미지로 가둬 놓을 수 없는, 그분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한없는 사랑이신 그분을 금송아지에다 담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틀 안에 또 규정할 수도 없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해 내실 때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어요. 도장 깨기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또 우상 만들어서 틀에 가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스라이딩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내가 세뇌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의 상황들을 보면요, 히틀러의 나치즘을 보십시오. 그가 성경을 통해서 제국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통해서 독일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이 독일의 하나님, 제국주의의 하나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암살하고 세계의 비참한 역사를 만든 것.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우상숭배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 속에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도 보면요, 이 시대마다 우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이 성당에 비치되어 있는 사진인데 3세기경에 그려진 사진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처음 발견된 것은 그 카타콤 굴, 그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로부터 지하 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막 그림을 그렸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그림의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이 천상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목자와 같은 이미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라는 그런 어떤 일 측면에 대한 고백은 우상화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3세기는 어떤 시대냐면요,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치와 종교가 유착을 한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의 예수님, 권력의 예수님. 그럼 보십시오, 십자가를 예수님이 들고 있는데 십자가가 마치 대검처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검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사자와 뱀을 짓밟고 있으면서 어떤 논리입니까? 완전한 왜곡인데요, 예수님이 힘의 논리로 이 땅을 정복했다. 강대한 제국인 로마 세계를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영원토록 팍스 로마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화인 것입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중세 시대에는요, 1632년에 이것은 이제 판매하기 위해 썼고 저게 원본이거든요. 자, 저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 이름이 뭐냐면 면죄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저 십자가가 자체가 효염하고 능력이 있고 우상화된 거예요. 종교화된 거예요. 그래서 면죄 십자가를 사는 사람은요, 면죄부예요. 죄가 없어져요. 구원받아요. 십자가 자체가 영험한 것처럼 그 당시에 중세 카톨릭에서 이걸 팔아낸 거예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신령하다. 마치 이 십자가로 드라큘라 쫓아내고 막 그 붙잡고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하고 그 틀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 고신 측 비롯해서 보수주의,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십자가를 뒤에 붙여놓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루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 자체가 우상화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요, 이 놋뱀을, 그 모세가 들었던 놋뱀, 이 놋뱀을 그때 시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백 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 이 놋뱀을 쳐부수는 일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놋뱀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상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 편리한 대로 취식하고 있었던 이 잘못된 숭배들이 역사상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이미지하고 가둬놓죠. 최근에 어떤 그게 다 비단 그 부분일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요 되게 귀엽게 예쁘게 사랑스러운 이등신으로 그려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기 싫은, 예수님 언제나 나를 위하는,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라는 왜곡됨과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통제 욕구 속에 하나님마저 통제하려는 갓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갓 콤플렉스. 내가 신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틀 안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딱 틀 안에 놓는 통제 욕구, 이게 갓 콤플렉스예요. 이런 욕구는요 비단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람 대 사람에도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목회자가 성도에게 요구하는 통제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 거룩한 성도, 교회에서 필요한 성도지. 문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틀을 가둬놓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웃입니다.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죠. 성도들도 목회상에 대해서 그렇게 그려본다는 것이 잘못된 이 갓 콤플렉스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적어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이런 틀 회개합니다.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 게 티가 났다면. 그러나 이런 저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저희 사모님이 한 달 동안 캐나다 갔다 와서 우리 교회가 참 편하다. 예. 우리 교회는 사모상 사모는 이래야 돼. 모르겠어요. 속으로 뒤에서 어떻게 사모.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그것들을 받아주고 얼마나 이 안에서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지, 그러한 사모상이 없기 때문에 참 자유하고 기쁜 교회다. 비단 그렇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갓 콤플렉스가 있죠. 넌 이래야지만 착한 자녀야. 잘못된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가둬두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상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 틀 안에 사람을 가둬놓는 거죠. 이게 갓 콤플렉스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모두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네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때 나는 기뻐. 네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슬퍼, 나는 싫어. 그 규정을요 하나님께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관계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틀에 가둬놓고 너 이러지 않으면 아웃이고 넌 그러니까 구원 못 받고 규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거든요. 그 죄인인, 그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장하도록 돕고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꼭 이래야만 된다, 너는 이것은 너무나도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규정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거나 하는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 명령을 들어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을 소비하죠. 이런 측면, 말씀도 이런 건 되게 좋고 이건 별로예요 하나님, 이건 듣기 싫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여기서 보면 우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4절 맨 앞에 있습니다. 뭘 위해? 너를 위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틀에 가둬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놓고 그래야만 된다는 그 모든 목적은 뭘 위해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기 편의를 따라 왜곡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의 동기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대상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우상은 다 나를 위해서 이더라고요. 내 절대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 램프의 지니처럼 나를 모든 것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 그러지 않으면 전 언제든지 등 돌릴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 삐졌어요, 교회 떠날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이죠. 이 세상은요 우리의 머리를 조장하죠. 이게 꼭 필요해, 이게 있어야 돼, 너의 삶에 이게 성공이고 이게 행복이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비나이다 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내 하나님 아닙니다.
한 10년 전쯤에 아이들에게 유행했던 패딩이 있습니다. 일명 북쪽 얼굴, 그죠? 아시죠? 여러분 그 세대에 사셨습니까? 노스페이스죠. 네. 야, 아이들 예전에요. 겨울 되면요, 그 롱패딩 이거 시즌에 이거 안 입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매장당하는 느낌. 애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오죽하면 이 다른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등골 브레이커다. 예.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다. 롱패딩이 그 당시에 한 80만 원 하는 겁니다. 50에서 80.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근데도 이거 안 사주면 나 학생 친구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 이거 교복처럼 입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 어떠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요거 아니면 당신은 나의 부모도 아니고 이거 안 챙겨주면 나는 학생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여기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나 바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 부르신 건데 우리는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으로 그것을 대하죠. 무슨 자판기처럼.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배격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 도망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나의 어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분입니다. 왕 되십시오. 쫓아온 거예요. 그게 왕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려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사랑의 왕의 표지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도망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나에게 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며 그래야만 됩니다 하며 왕 되십시오 하면서 쫓아옵니다. 예수님 다 도망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실 때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고치셨을 때 그 표적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표적은 그 자체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앉은 뱅이를 일으켰다. 예수님 미라클 메이커다. 눈을 뜨게 하셨다. 대단한 예수님. 내 고통과 내 건강과 내 아픔을 고치시고 책임지시는 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분이 아니고 표적, 이 고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거기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틀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질투할까요? 나는 그게 아닌데 너는 너가 원하는 나 자체가 아닌 내가 너에게 어떤 주는 그 그 선물 그것만 하나님인 것처럼 추구하고 나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남편이 엄청난 재력가입니다. 회사를 막 몇 개씩 운영합니다.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재력을 사랑하고 그 부와 명예를 사랑하죠. 그래서 결혼합니다. 이것은 거짓 결혼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 남편이 갖고 있는 게 좋아서 결혼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팔짱 끼고 정말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질투가 있다는 건요. 질투는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을 더 주목하고 바라보고 다른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개념은 반드시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옆에 어떤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팔짱을 끼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질투 나면은 그 되게 문제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질투가 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래 둘이 부부인가 보다 팔짱 끼고 걸어간다. 근데 반대로 제 아내가 어느 날 옆집 아저씨랑 팔짱 끼고 가는 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봤는데 아주 보기 좋네. 좋은 일이야.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내 아내인데, 내 사랑인데 왜 다른 것을 붙잡고 저렇게 걷고 있지?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요, 보면 볼수록 너 그거 해 마라, 우리를 향한 규정이고 제약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고백되는 자기의 선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시고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주기를 원한다. 그 진실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상당히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90% 사랑하는데 나머지 10%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난 당신이 전부인데 왜 그 10%는 뭐지 하면서 그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는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사랑은 완전한 100% 순결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표현을 볼까요? 다른 신을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처럼 섬기고 있는, 네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5절 보면요,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그런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난 네가 전부인데 너는 내가 전무구나. 미워한다까지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시는데 하나님이 죄를 어디까지 갚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다. 야, 이거 보면서 하나님 되게 쪼잔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 미움이 너무 크시다. 질투하시더니 그 사람이 죄 지은 게,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 아빠가 죄 지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3, 4대까지 이른대요. 그 죄를,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3, 4대까지 이른다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거,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 아닌가요? 제 잘못 아닌데. 근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왜 3, 4대까지 그 저주가 하나님의 미움이 미칩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의 가족 제도와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는요, 수명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살잖아요. 100살은 넉넉히 넘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빠 밑에 자녀들이 3, 4대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죄를 지으면 그 타격이 같이 살고 있는, 아빠, 그 밑에 자손, 그 밑에 손주, 증손주까지 같이 살 수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아빠가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 타격이 왔어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지겠죠. 그 시대 문화상에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문화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고 6절 보시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보십시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만을 원하니? 그럼 나는 너를 향해 영원토록 사랑을 부어줄 거야. 영원토록 너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너에게 온통 모든 자비를 너에게 베풀어 줄 거야. 엄청난 문예적 표현이죠. 1000대까지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은 영원해. 한결같아. 나에게 오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들어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현대판 우상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욕망을 감춘 채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하면서 그 욕망이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그럼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하면요,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 형상화하지 말고 이미지화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상상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규정하지 말라는데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왜곡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깨뜨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포장된 돈의 우상을 깨뜨리고 노스페이스의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누구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 아들이다.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삶에 걱정거리가 올 때가 있어요. 염려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인생에 두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에 잘못된 하나님 상을 그려놓는 우상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무관심한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둘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라는 잘못된 형상의 이미지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깨뜨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세우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참새 2마리도 동전 몇 푼에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에 있다. 여러분이 참새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따라해 봅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에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의 하나님 우상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관심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참된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에 세워놓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인데요, 이게 더 우리에게 더 와닿는 예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유혹이 밀려올 때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체가 원하는 죄를 향해 가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립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아까 각 콤플렉스도 있고요, 교만해서 죄 짓고 싶을 때는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내야지만 자기가 죄를 편하게 짓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날 무조건 사랑하셔라는 이미지를 일부러 극대화합니다. 잘못된 우상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그 아들을 죄 가운데 십자가에 죽일 만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또는 죄를 짓고 싶을 때 꼭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얘라 모르겠다, 아이 짜증나고 힘든데 내 멋대로 살래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 열심히 살아요. 막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막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뭐가 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죠? 뭔가 이렇게 이 분노의 심정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떠오르면서 얘라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 나 죄 지을 거야 하면서 그냥 짓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그 당시 청년이었어요. 저랑 가끔 교제를 했던 청년인데, 목사님 저 담배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었어? 지금 끊은 지 한 3, 4개월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대신 담배 피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런닝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줬어요. 한 달 있다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저 담배 다시 피기 시작했습니다. 왜 3개월 동안 금연했더니 왜 그랬어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거든요. 아내랑 싸우고 나니까 얘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이거 우리가 죄 지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난 되지도 않았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 죄 지을 거야,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보라는 듯이 죄 짓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우상이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 한 번도 나쁘게 또는 우리를 천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내면에 넣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를 짓고 싶은 그 순간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애써 부인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뜨리고, 그럴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두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마지막 읽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10장 5절 위에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아멘. 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틀과 내 생각 속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복음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그 우상을 쳐보십시오. 내 교만대로 하나님 규정했던 죄악들,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그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란 사실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도록 풀어주신 하나님의 자유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나의 판단들 내려놓고 나의 중심의 우상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복종하면 나도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왜곡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진정한 진실된 관계 안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은혜로 날 복음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아멘.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지하시며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넘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초청 앞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이미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요. 전 저결 원합니다 하면서 금송아지처럼 섬겼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해놓고 거기에 하나님 이면에는 다른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우상들 가져놓고 그게 나의 하나님이죠. 섬겼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삶에 인간의 두 가지 기둥이 있거든요. 첫째는 욕망,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내 안에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에 하나님을 깨뜨리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죄의 유혹이 세상의 욕망에 밀려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공의의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세워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른 것들로 규정하여 틀을 바꾸어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중심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을 우리 마음에 새겨둡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 중심에 세워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올 때, 망가지고 싶을 때, 넘어지고 싶을 때, 하나님 등지고 떠나고 싶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죄 가운데 우리를 향해 대신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과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계명,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며 죄를 지으며 살았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신이 돼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이런 하나님이어야 하나님 협박하듯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다시 한번 세워 놓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세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계명들을 깨뜨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었던 규정, 그 삶의 원리와 삶의 원칙이 나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 거라는 그 모든 계명들을 어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